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제정하신 거룩한 안식일,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란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찬미 다 함께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윤종도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편히 보호받다가 오늘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 전으로 아버지를 뵙게 하러 오시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저희들에게 언제나 스며들게 하셔서 이 험악한 험난한 세상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 해주게 해주심에 또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감사드리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는 참 기쁜 날입니다.
귀한 하늘의 종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하늘의 높은 뜻, 저희들의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 잔치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가르침에 저희들의 겸손한 입으로 그리고 겸손한 몸으로 모든 이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의 품새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깊은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더욱더 감사드리옵는 것은 이번 주는 저희들이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귀한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오늘 또 그 축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축제의 시작과 끝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왕래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또 손님들, 이 잔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깨닫는 귀한 축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박재만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감화 감동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늘에 더 깊이 감동되어 부질없고 속절없는 이 세상에서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음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는 귀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우리 목사님에게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모든 순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김남우 장로님과 김소희 지사님께서 준비된 특창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송민호 전사님께서 어린이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담임 목사이신 우리 강사 목사님이신 박재만 목사님께서 하늘나라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주실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린 듣게 되리라 아이들 웃음소리를 어느 날 우린 보게 되리라 사랑으로 하나 된 세상 소리 높여서 크게 외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하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혹시 대육해 마운틴이라는 말을 아나요? 이거는 마운틴이라고 해서 진짜 산의 이름은 아니고 사람이 어떤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을 짧게 그린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 맨 처음에 무언가 처음을 막 배울 때 유쾌한 언덕에 올라가는 처럼 즐겁고 재밌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맨 처음에 막 어떤 악기를 배울 때, 첼로를 배우거나 할 때에 막 처음에 배울 때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갈수록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되고 활을 어떻게 켜야 되고 막 제약사항이 늘어나면서 불쾌한 골짜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막 힘들어져요. 맨 처음에 그렇게 재밌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악기를 배우거나 할 때에 결국에 마지막에 계속 불쾌한 골짜기에서 연습을 더 했을 때 내 마음대로 악기를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을 때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다. 이 악기가 정말 이러한 참 재미가 있었구나 하며 대육해 마운틴에 오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패스파인더 활동하고 할 때는 유쾌한 언덕에 오르는 것처럼 재밌어요. 근데 교회에 계속 다니다 보면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막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없게 막 계속 공부도 하자 하고 재밌는 활동을 하고 싶은데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불쾌한 골짜기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힘들거나 막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에 무언가 계속 정체된 것처럼 막막할 때에 우리가 잠깐 하면 오실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계속 참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도 대육해 마운틴, 정말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신앙의 대육해 마운틴, 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나간 한 주일 동안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 그 주제를 행복에 관한 이야기로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얼굴 표정이 매우 행복해 보이는 이 아침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기 직전에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 귀한 집회에 또 강사로 초대해 주신 우리 권성관 목사님, 또 부목사님이신 우리 송민호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광석환 장로님, 또 교회를 치리하시는 또 어른으로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잘 살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윤정도 장로님, 그리고 제가 우리 여러 장로님들이 계시는 줄 알지만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지만 이 장로님 계셨던 것 같고 김 장로님 계셨던 것 같고 여러 두루두루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제가 우리 한봉호 교장 선생님에게 배운 일은 없습니다만은 제 동생이 우리 선생님의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였습니다. 이 변호사하는 그 동생이 우리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훌륭한 사회의 일꾼이 되었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제가 교회를 올 때마다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손님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찾아올 때 좀 낯설고 발을 떼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안내해 주시는 집사님들 정말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식사 봉사를 위해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음식에 몰두하느라고 또 이렇게 음식 만드느라고 누가 왔는지도 잘 살펴보지도 못하셨을 텐데 이렇게 숨은 곳에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또 봉사하느라 애쓰신 우리 집사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예배 시작 전에 드려주신 모든 분들, 또 이 반주하시는 분들은 티가 안 나요. 소리만 들리지 어느 분이 이렇게 반주하는지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또 이 집회가 더욱 빛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일이 이 교회의 이 귀한 말씀 전도 축제를 위해서 또 미리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이 손님이지만은 오늘은 손님들께서 이 집회를 마련하느라고 수고하셨던 우리 목사님 이하 모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손님들이 더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했는지 박수가 한 3초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한 6초 정도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와서 박수를 쳐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려운 발걸음, 또 이웃의 초청으로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이 교회 문턱이 정말 낮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라도 낮이고 밤이고 새벽에 오셔도 좋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야기 나누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저도 우리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사랑이 넘치는 또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말이 이끄는 행복,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함으로 얻는 행복,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구주를 알 때, 구주를 믿을 때 행복이 있다고 했고 어제 저녁에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아직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셨지만은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구원하시러 오는 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하늘나라,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나라,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이렇게 돼 있지만은 한 줄 더 있었습니다. 그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하늘나라에 가려면, 이것이 원래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더 잘 배우고 과연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여러 덕목들을 배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맨 아래 노란 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잠깐 후면 그분께서 오실 것인데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비유로 운동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 많은 운동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축구도 있고, 뭐 달리기도 있고, 육상, 수영, 뭐 여러 수백 종류의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그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그 선수들이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집념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승리의 기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사실 예선전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량이 덜 뛰어난 선수들이 싸우기 때문에 예선전은 이렇게 때로는 사람들이 입장권도 비싸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승전을 향해 가면 갈수록 시청자들도 많고 또 경기의 수준도 훨씬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선전은 안 봐도 결승전은 놓치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실력을 겨루는 터라서 최상의 기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선과 악이 과거로부터 꾸준히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거에도 그 선과 악의 싸움은 치열했어요. 그러나 지구의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의 그 어느 때의 싸움보다도 더 치열하고 더 맹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야말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치열한 훈련장이 아니라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관의 대쟁투가 끝나가려고 하는 오늘날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 한 달리기 하는 그림이 있어요. 해마다 가을 이맘때가 되면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지역에서 이렇게 운동회를 갖게 됩니다. 저도 제가 여기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구 도시지만은 저는 제2의 항구 도시인 인천에서 6년을 목회를 했어요. 인천에서. 그래서 저도 한때는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지구에도, 저희 지역에도 한 15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는데 한 10월 한 요맘때쯤 20일 며칠쯤에 우정의 날이라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지역에 한 15개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교회에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장년, 장년 또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령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 종목이 참 다양해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운동 경기도 있고, 청장년들을 위한 배구도 있고, 또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한 10m 달려가서 이렇게 바늘하고 실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10m를 가는데도 그냥 최선을 다하는데 걷는 것보다 속도가 느려요.
가가지고서 또 이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마음은 급하지. 이게 바늘에다가 실을 깨려고 하는데 뭐 그냥 눈이 잘 보여도 손이 덜덜 떨리는 마당에 그거 빨리 하라고 또 우리 팀이 이겨야 되니까 뭐 그런 종목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예전 놀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공중에 과자를 매달아 놓고 따먹는 것도 있고 뭐 두 사람이 발을 묶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마다 이제 배점을 합니다. 이 종목은 100점인데 점수를 경기에서 지면은 0점입니다. 해서 이제 그날 차곡차곡 점수를 모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500점을 청팀이 모았고 100팀이 1200점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00점 차이가 났어요. 근데 그 하루 종일 경기하고 맨 마지막으로 순서 배정하는 종목이 뭐냐 하면 계주예요. 릴레이예요. 그래서 이제 한 8명 뽑습니다. 어린이 대표, 청팀에서 1명, 100팀에서 1명. 그 다음에 뭐 이제 학생 대표, 청년 대표, 그 다음에 뭐 장년 대표 이렇게 하는데 참 짓궂게 교회 행사에서는 맨 마지막 그 달리는 주자를 누구로 선정하느냐 하면 목사님을 꼭 이렇게 해요. 잘 뛰는 청년들이 있는데 목사님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다 보니까 제가 조금 키가 크니까 잘 달릴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저를 맨 마지막 그 바톤을 이어받는 주자로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또 상대 팀을 보니까 그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좀 해볼만 하겠는데 이렇게 봤더니 이제 뭐 기다리면서 이분의 이력을 봤더니 이 키가 작다고 달리기가 느린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키 크면은 컴파스라고 그러나요? 성큼성큼 뛰는 건 있는데 이 작은 사람들이 발발발발 하면서 또 잘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처음에는 우습게 봤는데 다른 누가 기뜸을 해주기를 저분이 진짜 우리 지역에서 제일 잘 뛰는 목사님이라고 기뜸을 해주니까 제가 살짝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분은 운동화도 이 육상화를 제대로 신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비슷하게 내 전주자가 비슷하게 들어왔다가는 이분한테 지겠는걸. 저는 이제 운동화를 신었는데 이렇게 빨리 달리게 되면 운동화가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성격이 있어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 하고서는 아이들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보니까 저도 이제 마지막 달리는데 마음이 졸이는 겁니다. 이거 과연 내가 우리 팀이 빨리 좀 달려줄 수 있을까? 막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응원을 했어요. 다행히 저희 팀이 크게 앞서는 겁니다. 근데 릴레이가요 좀 묘한 게 다른 경기는 다 100점씩 배점을 했다가 1500점에서 1200점이면 300점인데 사회자가 느닷없이 짓궂게 이번 마지막 릴레이는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기회를 드립니다. 이기는 팀에게 500점을 드립니다. 이래요. 그럼 어때요? 이거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거 잘 뛰어야 우리 팀 전주자가 이렇게 앞서서 잘 뛰어야 본전이고 여기서 뒤집혔다가는 그날 하루 종일 전 경기 뛴 종목이 다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만저만 부담이 아닙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팀이 저쪽 팀보다도 크게 앞서서 제가 아주 느리게 뛰지 않는 한에는 이렇게 겨우 보니까 막 빨리 쫓아오는지 막 함성 소리가 크게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먼저 이제 우리 전에 뛴 선수들 덕분에 골인을 해서 저희 팀이 그날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는요 해마다 그 가을 운동회가 있는데 마지막 릴레이 주자 뽑을 때 저쪽 다른 데 가서 숨었어요. 절대 내가 릴레이 마지막 주자는 안 뛰리라. 그런데 실제로
그 올림픽 경기나 세계 육상 선수권대 이런 빅매치를 보면은 마지막 그 4번 주자를 제일 잘 뛰는 사람으로 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앞에서 이렇게 좀 밀렸을 때에 역전으로 추월을 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4번 주자는 제일 잘 뛰는 사람으로 뒀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선악간의 그 대쟁투의 수많은 경주에서 우리 선조들이 정말 열심히 잘 달려왔어요.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달렸고요, 모세도 달렸고요, 다니엘도 달렸고, 다윗도 달렸고, 정말 많은 믿음의 훌륭한 선조들이 달렸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렸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릴레이 주자로 누구를 부르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때로는 보잘것없고 믿음도 없고 정말 육체적으로 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달리기 주자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커다란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우리가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야고보서라는 책에서는 1장 4절에 인내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더라도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이르는 백성들도 우리가 인내하는 자격과 덕목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종종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참고 기도하며 견디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도 한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렸어야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쓰라린 경험을 갖게 되고 가정의 불화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웃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저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하늘나라에 이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기를 가진 산모는 그 아기를 분만하기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때로는 진통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 고통 이후에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 진주 조개의 고통이 따르는 것처럼 또 운동선수들이 목에 금메달을 걸기 위하여 수많은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거치면서 유혹을 멀리함으로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해야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참아내기 어려운 지경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얻도록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늘에서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또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지 못함으로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어떤 향기를 혹은 영향력을 풍기면서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절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쳐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존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쌩 찬바람이 불고 교회 안 다닌 사람만도 못하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먼저 얼른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뭐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무슨 덕과 또 감화와 빛을 그분들에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그들은 제일 먼저 절제를 해요.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술 마시고 싶을 때 마음대로 술 마시고 어디 가서 저 구석 벤치에서 담배 피고 그러는 거 봤습니까? 네. 금연합니다. 또 금주합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절제합니다. 한 번은 이 권투 선수가 어떻게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권투 선수들도 물론 막 헤비급 챔피언도 있지만 중량급의 선수들도 있지만 가벼운 남자 선수들인데 50kg도 안 나가는 아주 가벼운 선수들이 있어요. 라이트급, 플라이급, 얼마나 몸무게가 가벼우면 날아간다고 해서 슈퍼 플라이급, 아주 가벼운 선수들도 있어요. 근육질로 다져졌는데 몸무게는 가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출전하려면은 그 규정 몸무게 개체량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47kg, 48kg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몸이 완전히 근육질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우나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음식을 안 먹습니다. 체중이 늘어날까 봐. 먹어야 힘을 쓰는데 먹지도 못하고, 또 사우나에 가서 여러분들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그냥 힘이 많이 빠지죠. 근데 거기서 또 땀을 빼서 몸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개체량에 올라가기 전에는 옆에다가 통을 갖다 놓고 계속 침을 뱉어요. 그 침을 뱉으면 그 무게가 몇 그램도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연신 침을 뱉어요. 이야, 저 사람이 지금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아마 링 위에 올라갈 때에는 그냥 거의 벌써 싸울 힘이 없는 그런 지경인 선수들도 간혹 있습니다. 선수들이 절제합니다. 남들 놀 때 자유롭게 놀지도 못하고, 정말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저 한순간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아니면 챔피언 벨트를 얻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도 승리를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건만 우리 모두는 영원한 행복,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영생의 약속을 바라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더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승리하고 저 하늘에 이르러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고된 훈련과 연습을 겪어야 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시험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사탄은 우리가 그 시험에서 넘어지고 꼬꾸라지도록 그 유혹에 굴복하고 넘어지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똑같은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려는 것인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인가를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사단 앞에서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 시험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로 삼음으로 인해서 훗날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늘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승리를 위해 다투는 모든 사람들은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애를 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여기 뒤에 성경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마지막 지구 종말 시대에 사는 우리는 여러분이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않든 간에 선과 악의 대쟁투의 싸움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기기를 원하시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완전한 승리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훈련을 받고 또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승리하는 사람은 실전에 또 강합니다. 어떤 선수들은 연습은 잘하는데 실전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승리하는 사람은 실제 싸움에서 자신이 훈련받은 대로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내가 여태 몰랐구나. 이제 나는 내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의 무가치한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만 내 일생을 바치겠다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신약 성경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시게 되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가 온통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제 감옥에서 빠져나가면 어디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또 그가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는 마침 그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의 시민은 이 태형, 매질을 하더라도 40대 이상을 때릴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간증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하는 구절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대 맞았어요? 39대를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리고는 한 번은 여기 이 세 번째 사진인데요. 루스드라라는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은 다 거짓되고 헛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교하니까 자기들이 장사하던 생업이 이제 끊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이 작자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 하고 모함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잠깐 여담입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여러분들이 아까 오늘 안디옥 교과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인류 역사상 건망증이 가장 심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루스드라 성이라고 그랬죠.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쳤다 그랬어요. 이 루스드라 성 사람들의 생각에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경이에요? 거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놀랍게도 몇 달 후에 사도 바울이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서 제가 성경절은 인용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6장 2장만 지나가면 사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하는 성경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제정신입니까? 예? 우리 남자분들 저보다 더 연배인 사람들이 군대에 갔을 때에는 정말 군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 선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하지도 않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시 자기가 고생한 곳, 자기가 죽을 뻔한 그곳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 아니에요? 예? 얼씬 야 루스드라의 루자도 꺼내지 마. 예? 사도 바울이 그랬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주를 알고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고서는 그는 다시 자기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또 앗아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아닐까요? 뭐 실제로 의학적인 진단으로 건망증이 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충성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절제, 또 인내, 또 때로는 고난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승리자에게 필요한 것은, 저 영원한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성경에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도 역시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의 일원으로 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봤더니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한 겁니다. 요즘 샤인머스켓이 꽤 알이 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알이 굵은지 두 사람이, 정탐꾼이 갔는데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네?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는 갈 곳이 못 된다.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용감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용기 있게 말합니다. 아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통, 아무리 걱정스러운 일과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축구 경기는 한 팀에 11명이 뛰는 경기입니다. 축구 경기 잘 아시죠? 그런데 축구 경기에서 11명이 모두 다 골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든 경기가 될까요? 어떤 때는 0대0 경기도 있는데 그렇게 힘을 모아서 한 골을 넣으려고 애를 써도 못 넣는데, 축구 경기는 11명이 모두 골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뛰는 선수들이 그 중에 누군가 상대 팀보다 한 골만 더 넣으면 이기는 경기입니다. 제가 이 쉬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골이라도 더 넣은 팀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사실 사단과 더불어서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수백 명, 수천 명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시고 사탄이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편에 속해 있기만 하면 우리도 승리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편에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그래서 그 기쁨의 열기가 쉬 사라지지만은 하늘을 얻는 승리자의 기쁨은 결코 식어질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승리하면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선수들의 목에 금메달이 수여됩니다. 우리 하늘 백성이 승리하면, 글쎄 하늘 국가가 어떤 노래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 국가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늘 국기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늘 국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에 금메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 위에 생명의 금면류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찾으신 모든 분들, 우리는 곧 머지않아서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될 곳은 바로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고통스러운 슬픔의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처음 본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저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하늘나라, 그곳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후면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늘 본향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하옵기는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의 잔치로 귀한 은혜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말씀의 만나를 흡족하게 부어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자금이 이 지역사회에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미 5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잊고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식사 시간을 조금 늦추어서 나중에 하시고요. 손님들부터 먼저 식당으로 들어가지 안내 바랍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